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 감사 예배는 기도원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2025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없던 시대에 왕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을 사사라 그러는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라는 이방민족이 툭하면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가축이며 곡식들을 모두 빼앗아 갔죠. 또 사람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새로운 사사가 누구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뜻과는 달리 기드온은 깊은 산 속에 숨어서 나무 뒤에 꽁꽁 숨어서 눈치를 살피면서 요리조리 눈치를 살피면서 밀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밀농사를 짓고 있었느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도 빼앗고 가축도 빼앗고 심지어 자기를 죽일까봐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나무 뒤에 숨어서 밀농사를 짓고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 기드온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겁쟁이죠. 좀 찌질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받게 되죠.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의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겁쟁이라서, 하나님, 나는 찌질이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굉장한 일, 어마어마한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고작 300명의 용사들을 모집하여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미디안 측에서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동원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보고 고작 300명의 군사만 모집하라 그러셨는가? 여러분, 만약 당시 이스라엘도 군사 수가 많으면 최소 10,000명 이상 되면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명만, 아주 작은 숫자죠, 300명만 모집하라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미디안의 군사입니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우면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겠죠. 99.9% 13만 5천 명의 병력을 보유한 강력한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너도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쳐다보면,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보이죠? 잘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꼭 기드온처럼 찌질이 같죠.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보면 나도 기드온처럼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길래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다시 말해 우리도 기도원처럼 찌질한 면이 있는데 많이들 부족하잖아요. 찌질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찌질이라 할지라도 찌질이라 할지라도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나 급정이라 할지라도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찌질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찌질한 사람을 보고 찌질이라 불러야 하는데 큰 용사여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큰 용사인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큰 능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이 찌질한 놈아,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는 한낱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가 능력자인가 찌질인가 이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큰 용사로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밝힌 대로 무엇보다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나의 부족한 면을 보지 말고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올해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원처럼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떤 고아원에 6살짜리 어떤 소년이 동생과 함께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키울 방법이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걸핏하면 고아원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말썽쟁이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고아원에서 봉사하는 수녀들이 참 많았습니다만 하도 이 소년이 사고를 쳐대니까 이 아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나라는 한 수녀가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이 아이를 만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승리의 가능성을 심어주셨단다. 그러면서 아이를 부단히 격려를 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소녀는 베다나라는 수녀가 그러든지 말든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썽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에서 폐하까지 당했죠. 이어 그러던 중 어머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이어 군생활을 마치고 이 소녀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죠. 따라서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자살을 결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베다나 수녀님이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승리의 가능성을 심어주셨단다. 이어 그는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전봇대에 구인 광고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피자집 알바자리였죠. 이어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단 10초 만에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피자 한 판을 만들 수 있는 피자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이어 그러던 중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자를 통해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피자 가게 하나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는 당시 세계 최초로 피자 배달 서비스를 개시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주문이 폭주를 했고 피자도 맛있고 빨리 배달되고 그러니까 주문이 폭주를 했고 이 사람은 마침내 피자 회사를 차리게 되었던 것이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도미노 피자 창업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처럼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올해 그 어느 해보다 더 큰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산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신문 그러면 박수정 집사와 제가 만드는 이뉴스 한국 신문이거든요. 여러분 신문을 한번 발행하려면 몇백만 원이 깨지거든요. 대부분 기자들 월급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박 집사도 그렇고 글을 적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달인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너 사람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적어야 하는 글이나 사설이나 기사나 논평 반나절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신문사는 기자 월급이 나가지 않아요. 기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저나 박 집사나 글짓기 글로서 쓰임받을 것이다. 글로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글 이것을 통한 큰 승리의 가능성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부산 최고의 기독교 신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나 박 집사님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곧 큰 승리의 가능성 글로 인한 큰 승리의 가능성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부산 최고의 기독교 신문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벌써 폐간을 했겠죠. 또 여러분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닐까? 가당차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큰 승리의 가능성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큰 승리의 가능성 이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얀마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집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승리의 가능성 이것을 믿으셔야 기도원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올해는 꼭 한 명씩 전도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앞서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큰 용사여 걸으셨는데 큰 용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생명이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잖아요. 따라서 올해는 2025년 올해는 큰 용사라서 천하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 큰 승리의 가능성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잖아. 모세도 나이 80에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잖아. 그러면서 큰 승리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도전해 보심으로 전도든 교회 일이든 사업상의 일이든 큰 승리의 가능성을 믿으시고 도전해 보심으로 밝아온 2025년 그 어느 해보다 큰 승리를 거두는 참으로 의미 있는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원처럼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선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들고 동시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기도원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쪼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국회의원, 박사, 그룹 총수 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세상과 작별해야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내놓아라 그러면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재산, 권력 뭐 이딴 거 다 내놓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 어떤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건설하시면 이를 파괴하거나 넘어뜨릴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실상 기도원을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미리 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미디안과 당당히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붙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승리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사도 좋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을 붙드는, 되새김질하는, 내 내면 세계에서 숙성시키는, 곧 외우고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한 대로 이달 암송할 성경 구절 꼭 반드시 암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별이라는 곰이라는 영화 잘 알고 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새끼 곰이 겨울을 지나는데 큰 덩치의 짐승이 어리석가 나타나서는 이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 거렸죠. 그때 이 새끼 곰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어요. 비록 새끼라도 곰이라서 그런가? 아니었죠. 그 이유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겁먹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 큰 덩치의 짐승보다 2배나 더 큰 어미 곰이 자기 뒤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곰은 오직 엄마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지 않았던 것이죠. 그 큰 짐승 앞에서도 전혀 쫄거나 위축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사탄의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얘네들은 휴식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단의 덩치보다 2배나 더 큰 하나님이 내 뒤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위협할 뿐, 잡아먹을 듯이 위협할 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밝아온 새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동시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겁먹지 말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위대한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도원처럼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온전히 순종할 때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단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계획들, 무수한 계획들, 곧 인간의 계산법,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결론이 무엇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산법,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산법 여기에 순종할 때 비로소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미디안의 군대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군사가 3만 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3만 2천 명의 병사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경우, 3만 2천 명도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많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것이므로
병력의 수를 줄이라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 곧 병력의 수를 줄이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 이 군사들을 모두 물가로 데리고 가라. 이어 물을 마시게 해라. 엎드려서 물을 마시거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오직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 이 사람들만을 군사로 삼으라 그러셨죠. 그래서 겨우 300명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죠. 첫째, 겁먹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적진 깊숙이로 들어가라. 둘째, 우선 100명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고 동시에 횃불을 치켜들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큰 소리로 외쳐라. 셋째,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나머지 200명도 그대로 따라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을 했죠.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우리와 같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와장창 하면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많은 불빛들이 도깨비 불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불빛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크게 당황을 해서 왕 발작이 오는 것이죠. 미디안 병사들이 크게 당황을 해서 정신이 나가버린 것이죠. 미디안 병사들이 크게 당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칼로 찌르고 찔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무엇이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 순종이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 성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김민정 집사님하고 박철우 성도님이 사직동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기까지 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계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더 계산 잘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틈틈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작은 승리가 주어지지만 연말쯤이면 반드시 큰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승리가 주어집니다. 순종하면 자꾸 이깁니다. 순종하면 연전연승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자꾸 나서니까 지는 거예요. 무슨 수로 마귀를 이길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동사무소 직원도 하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도 없다? 백도 없었습니다. 정말 볼성 사나운 상가교회, 그것도 지하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꿈에 어떤 위험 있는 분이 나타나서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딱 보자마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위험 있는 분이 나타나서 수천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거친 수만 평의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꽃이 피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애기 주먹만한 꽃들이 온 천지 사방에 막 피는 거예요. 그 수만 평의 광야에, 거친 광야에 꽃들이 막 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 장면이 바뀌면서 위험 있는 분이, 형상은 없지만 이 위험 있는 분이 손끝만 대도 곧 바스러질 듯한 깡 마른 가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툭 치면 부스러지는 그런 가지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꽃이 피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 가지에 분홍색 꽃이 막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오른팔이 누굴까요? 아론과 같은 사람이죠. 제 오른팔인 에스더 집사를 시켜서 네가 돈을 빌려 오든지
찍어 오든지 색종이로 만들어 오든지 돈을 구해온나. 여러분 본래 여기에 교회 건물이 있기 전 호산나 음악학원이 있었는데 저 건물을 사서 철거한 뒤에, 꽤 오래된 건물이었죠. 저 건물을 철거한 뒤에 교회를 지어라, 돈을 구해서 교회를 지어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치 카페 같은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분은 호텔풍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꼭 호텔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밝아온 2025년, 우리는 또 한 번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야 하는데, 자석이 항상 쇠붙이를 당기듯 언제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셔서, 즉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영적 안테나가 언제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곧잘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내시고, 또 동시에 여기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신호가 감지되었으면 여기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기도원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성공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재기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쓰임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80 노인 모세도 쓰셨잖아. 그러면서 큰 승리의 가능성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강력함으로 실제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원처럼 쓰임받으려면, 큰 승리를 거두려면 약속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암송하고 내 안에서 숙성시키고, 또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어떤 사탄의 도전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원처럼 쓰임받으려면, 큰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신호에 예민한 민감한 저희들이 되고, 이어 이 신호에 즉시 즉각 순종함으로써 크고 작은 승리를 맛보는 연전연승하는 새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